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주님,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삶이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9편은 10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먼저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당한 어려움을 떠올리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의 지난 날은 그의 조상들의 시절부터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 또 왕국의 시대부터 포로기를 거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고난의 상처가 밭을 갈아 엎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마 이 구절은 특별히 애굽 노예 시절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그 채찍질로 등에 상처 자국을 남기던 것을 비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과거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 있어서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달 고난의 시절을 기억할 때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오늘 시편은 그 고난의 시절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줄은 멍에를 메우기 위해서, 멍에를 지우기 위해서 맨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압하는 악한 인간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고통의 흔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 나왔던 똑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4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로 된 시편들을 보면 공통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 때에 행렬하면서 부르던 노래 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부르던 노래이기도 하였지만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길을 떠나며 그 여정 동안 부르던 노래로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순례자들의 상황에서 드리던 하나님께 드리던 고백입니다. 순례자들의 가장 큰 염려, 걱정,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무사히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공통된 주제로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노래로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이 노래들은, 이 노래 안에 담긴 고백들은 주님이 보호하신 데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처소에 다다른 감격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례의 고백은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반영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주관하시며 도우시는 분으로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들을 묵상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단단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고백은 인생의 안이하고 가벼운 낙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피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풍요롭고 번성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이기보다는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심을 경험하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쁜 신뢰를 갖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에 밭을 갈아 엎은 듯한 그 상처가 남아있듯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만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산 증거가 아니라 고난으로 지나온 삶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산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손에 치심으로 인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자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적대시하는 많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저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뼈아픈 과거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위협과 고난을 아주 예리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여정 속에서 보호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악한 이들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아주 담대한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원수들, 이 악인들은 마치 지붕 위에 자라는 풀과 같이 수확하는 자의 손을 채울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실존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상징과 비유를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세력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풀과 같이 사라질 그러한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악인들은 말라서 수확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말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수확하는 자들이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 2장 4절의 말씀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베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니 그들이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흔한 인사말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수확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 말은 어쩌면 또 순례자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축복의
말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고난과 위험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와 장래의 대적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녹아 있는 아주 많은 다양한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편을 순례의 상황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 역시 많은 어려움과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성전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멸망할 것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여전히 내 앞에 놓인 삶이 내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가득해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의 삶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은 풀과 같이 마를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순례의 여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난날을 회고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많은 현실과 사람들을 직면하면서 우리 삶의 현재는 여전히 유혹과 위협을 당하면서 괴로움이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말씀의 형태들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편은 교훈이나 깨달음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기도와 고백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곧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이 시편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날 주님께서 도우셨음을 기억하며 현재에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허망할 뿐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현재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런 담대한 확신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고 그 속에서 원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다가온 자신들의 현재에 주어진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돌보심을 맛보며 살아왔지만 우리 삶의 현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세상의 덧없음, 허망함을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현실들에 주눅 들어 있고 눈치 보고 있고 그 현실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수확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부질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부질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주님의 임재를 맛볼 때에
과거와 미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많이 경험하였지만 그 경험들이 때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집니다.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임재를 맛볼 때 비로소 그 경험들이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불확실한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보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삶들은 다시 낙심과 좌절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막막한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떨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그저 주님이 내 인생 평안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풍요롭게 하기를 기대하는 안이하고 천박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쓰라린 삶의 고통 속에서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고백과 확신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렵다고 세상의 허망한 가치와 삶 속에 묻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실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적대시하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오늘 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